여러분, 집사님 여기 앞으로 이거 지우는 담당 좀 하셨죠? 싹 지우세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에덴 동산의 권리증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이 십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대학교 출입증을 줍니다. 학생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학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십계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속에 에덴 동산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이 십계명의 한 계명 속에 있습니다. 어떤 계명일까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 속에 인간이 에덴 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네 번째 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네 번째 계명만 봉쇄해 버리면 에덴 동산이 아무리 있어도 나하고 예수님하고 만나질 못하니까 그 문을 가리기 위하여 다른 문을 열어놨습니다. 넓은 문을. 그것이 바로 일요일 성수고 바로 때와 법을 변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날짜 하나뿐인데 날짜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날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그날 안 계시면 우리가 뭐 들라고 미쳤다고 그날 예배 드립니까? 편한 때 예배 드리고 편한 때 하죠. 예수님이 그날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쉬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십계명 속에 이런 그림들이 보이지 않는 그림이 있을까? 이거는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그렇게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누가 손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놓은 것입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손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못하도록 이런 장치를 해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십계명을 제가 다른 모양으로 한번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성수에 보면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7개의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촛대에 꽃받침은 몇 개냐면 10개입니다. 이 등마다 다 꽃받침이 있고 이 가지 이 촛밥점에도 꽃받침이 있어서 꽃받침이 10개입니다. 근데 이 꽃받침에다가 십계명을 적용하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처음에 네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여기다 1번 적용하면 2번, 3번, 4번 이렇게 딱 중심이 서져요. 그 다음에 이 중심을 이것을 중심으로 3개의 쌍이 있다고 그랬죠. 3개의 쌍. 자,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성령에 관한 거죠. 성령은 생명에 관한 거죠. 생명은 6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이 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계명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 언약관계 계명은 7번째와 8번째가 이렇게 짝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계명이 촛대와 모양이 똑같은 거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럼 십계명을 촛대로 한다면 십계명에 있는 7개의 등은 뭘 말할 거예요? 이게 지금 나무 형상입니다. 이 등은 십계명을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이 촛대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교회를 나타내는데 내 자신들이 바로 교회와 똑같은 건데 이 촛대는 십계명의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개의 등불은 바로 이 십계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품성으로. 예, 뭐.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착한 행실, 바로 그 십계명의 열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 십계명을 지금 촛대 형상으로 제가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등불은 착한 행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비출 것인가? 우리의 말이냐? 우리의 전도지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비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촛대는 말이 없다. 그러나 빛입니다. 무엇으로? 나무의 열매예요. 열매. 촛대가 지금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나무의 열매로 비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온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의 이 역사, 느림 성령의 역사는 이론이 아니라 삶의 열매, 다른 말로 품성의 열매입니다. 품성의 열매로 비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고어에 도이불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도이불언. 이 도는 복숭아 도자예요. 이자는 오얏 리자입니다. 살구. 옛날에 지금처럼 이게 사과, 포도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을 때에 복숭아하고 살구는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복숭아와 오얏은 말이 필요 없다. 도이불언. 복숭아와 살구는 말이 필요 없다. 즉 열매가 있으면 사람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길이 없어도 복숭아하고 살구가 열매를 맺고 있으면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양평에 가면 남시 칼국수집이 있어요. 남시 칼국수집. 이 남시 칼국수집이 있는데 이 남시 칼국수집이 번화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골길 저쪽 안쪽에 그 칼국수집이 있어요. 집이 건물이 번듯하냐? 초라한 스레트 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주차장은 운동장입니다. 주차장 운동장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손님을 다 감당을 못해서 은행에서 이 번호표 뽑고 하는 것처럼 거기도 번호표 기계가 있어요. 함부로 자기가 음식점에 왔다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번호표 뽑고 순서를 기다려서 비싼 돈 내고 그 칼국수를 먹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칼국수집 아줌마가 예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주인 아줌마는 예쁘게는 이미 한물이 가신 분이에요. 뭐가 사람을 끄느냐? 칼국수에 맛이 끄는 거예요. 칼국수가 맛있으니까 양평까지 사람이 오더라니까요. 차를 끌고 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복숭아처럼 오야처럼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양평에 있어도 또 더 깊은 곳에 있어도 영원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별입니다. 열매로 세상을 비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달렸죠? 탐스럽게 눈부신 열매가 달렸죠? 이 열매는 어떻게 해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건 위에서 주는 기름으로 이 불이 탑니다. 즉 위에서 내려주는 은혜로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육과 이 땅에 있는 어떤 배움으로 어떤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촛대는 땅에 뿌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 위하여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뿌리 내기를 원하십니까? 뿌리 내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린 뿌리를 잘 살펴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정, 인간관계, 부동산과 사업과 모든 것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번듯하게 무성한 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7개의 등불이 있는 촛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촛대는 뿌리를 땅에 내리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촛대가 되어야 됩니다. 십계명 속에 바로 이런 촛대 형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카톨릭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촛대 형상이 있는데 카톨릭은 여기서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합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을 2개를 이렇게 가질렸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촛대 형상이 훼손됐습니다. 산에서 보인 대로, 하나님께서 보인 대로 형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촛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왜곡되고 변개된 십계명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변형된 촛대는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넘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균형이 깨졌지 않습니까? 균형이 깨졌죠? 균형이 깨졌죠? 이 균형이 깨진 촛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의 촛대는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균형입니다. 중심이 있는 균형이에요. 이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설이 하나만 불어오면 홀라당 넘어지고 또 하나가 불어오면 홀라당 넘어지고. 여러분,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 있는 신앙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음식물 개혁도, 안식일 개혁도, 성경 공부도, 또 씨 뿌리기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촛대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잘 보세요. 지금 십계명은 촛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에는 7개의 등불이 있어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7개의 등불이 있는 금 촛대가 나옵니다. 스가랴 4장에 7개의 등불이 있는 금 촛대가 스가랴 4장에 나와요. 그 얘기가 스가랴 4장 얘기입니다. 전체가. 예, 그러면 이 촛대에 7개의 등불이 뭐냐고 하는 질문이 스가랴 4장 끝부분에 나와요. 이 7개의 등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7개의 등불이
뭐냐고 했을 때 그거를 여호와의 7 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켜봐요. 안 됐어. 꺼졌어. 여호와의 7 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즉 7개의 촛대에 7개의 등불을 가진 촛대에 그 모양을 보여주면서 7개의 등불을 여호와의 7 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어두운 밤에 숲속에 맹수가 살아있으면 맹수의 눈이 무엇 같은 줄 아십니까? 등불 같습니다. 호랑이는요 밤에 눈이 등불같이 불탑니다. 여러분 고양이나 개를 밤에 그 눈을 어떤 때 보면요 눈이 파랗게 등불처럼 이글거립니다. 이 맹수일수록 그것이 더 강한데 숲속에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숲속에 호랑이가 있으면 마치 등불이 번들거리는 것처럼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숲속에 등불 2개가 돌아다니고 있다. 호랑이가 몇 마리입니까? 호랑이 1마리입니다. 이게 참 이거 너무나 쉬워서 시험을 내기는 좀 그렇네. 숲속에 등불이 4개가 돌아다닙니다. 호랑이 2마리예요. 어두운 내 인생, 시련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나에게 7개의 등불이 빛나고 있습니다.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스가랴서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하고 많은 이 도전이 있어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의 성전 재건의 문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품성의 성전을 지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 없는 품성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캄캄한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럴 때 7 촛대가 7 가지를 가진 촛대가 우리에게 기별을 줍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는 7개의 등불을 봅니다. 누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내 인생의 숲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스가랴 4장 6절에 읽어보세요.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7 등불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힘과 능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힘과 능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스가랴 4장 6절의 기별이에요. 성전 건축 니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누가 살아있어요? 어둠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 여호와의 눈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셔야 모르셔요. 살아있는 눈으로 지금 나를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도전받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없어요? 내 장점 그분이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내 약점을 그분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내 숨은 줄을 그분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내 애타는 기도와 간절한 소원을 그분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게 해줄게.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하게 해줄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면 원수 같은 하나님의 계명이 노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간절함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노래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계명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10계명 속에 있는 이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이 그냥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 속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 속에 대쟁투가 있는 거 아시겠죠? 이 속에 어떻게 대쟁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비결이 있는 것을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의 언약궤,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고 보존하셔서 마지막 때 남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분들 할 때 이것을 잘 써먹습니다.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꼬박꼬박 잘 따라서 네네하고 잘 들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을 네네하고 따라오 들어오면 이미 우리의 이 낚시에 걸린 거예요. 손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못 만들어놨어요?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변개한 것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이 10계명의 제가 이제 10계명의 구조 이 강의를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일반 이 개신교의 그 목사님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옳고 좋다면 이 안식일 기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선교 사관학교 이 첫 번째 시간 이 강의에 제가 어려운 강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팬 서비스로 처음에 재미있고 쉬운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10계명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잘 이렇게 축질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선교할 때 잘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